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절.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자동차 이름이 제네시스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근심과 걱정을 오늘 주님 앞에 맡기오니 답답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도 학기가 시작될 때 국민학교 때죠. 저희 때는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공부도 안 하면서 책 겉표지를 그렇게 달력을 찢어서 그렇게 쌌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거 안 싸도 깨끗한데 굳이 꼭 쌀 필요가 있나? 그만큼 우리가 신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뭘 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멋지게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을 예상하고 축복해 줬지만 인간이 악해서 또 마귀가 뒤에서 꼰질르고 유혹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 악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떠해요? 해서 한탄하고 후회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잠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40일간 비가 오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가득 차고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 높은 고지가 8,848m잖아요. 그 높은 곳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에 조개 무더기가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암염 좋다고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암염이 최고예요. 왜 그럴까요? 물이 가득 차서 짠물이 그 층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돌처럼 굳었는데 그게 소금 덩어리야, 소금 덩어리.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팔아서 그 네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득 차서 주님이 다 잠긴 다음에 이제는 노아의 그 가족, 9명의 가족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지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새로운 마음이고
또 노아의 가족들도 새로운 마음이야. 우리도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고 또 어찌됐든 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할 때 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새롭게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그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든 또 새로운 학교를 가든 새로운 또 내가 어떤 방향을 틀어서 내가 일하는 곳이 바뀌었든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수 5,000년 전에 그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실화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번제물인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봐요. 다 끝났어. 새롭게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했죠?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70년 만에 그래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코리아 붐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만 대통령이 1948년에 8월 15일에 개국할 때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 누가 한지 아세요? 예배드렸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 목사님이 그 중에 의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미국처럼 축복하는 나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행사든 뭘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드러내야 돼. 나의 신앙 고백을.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랑스러운 거야. 나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까지 축복한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해서 깨끗한 새와 깨끗한 제물로 번제감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 공식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참 듣기 거부감 말이고 부담스러운 말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너에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달콤한 향취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심이었고 또 새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흠양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제단을 통해서 그들의 9가족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새롭게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과 제물로 인해서 그 타버린 그 향을 하나님께서 극히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번처럼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 중간에 떡 결이 안 맞게 이 말씀하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이 말을 넣는단 말이야. 이 말을 넣어서 한참 고민해서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 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자문을 구했어. 이게 목사님 한참 생각하다가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홍수 나고 망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인사살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확인해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 마음이 염려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시작됐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그 유혹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고 생각을 어렸을 때 악한 생각,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둬보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걸 싫어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또 과거로 돌아가서 아담의 후손처럼 또 고생과 고통으로 살아서 죄의 결론으로 또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자꾸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봤단 말이야.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 밖에 발달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단 말이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는 거야. 너희가 나와 이렇게 그렇게 죄로 친구되지 말고 네가 나와 가까워지자 하는 거예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자꾸 죄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와 가까워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하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꾸미든 새로운 직장을 가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이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죄와 자동적으로 가까워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가서 너의 조상들처럼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거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사람은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하고 주님이 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나와 친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지금이라부터 더 멋지게 인생을 잘 가꿀 수 있는 거야. 그 애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중간에 떡 끼워 넣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 참 사람은 지금 수천 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그에 대해서 의문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아멘.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 그거 하시라고. 근데 그것에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여러분 꼭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22절에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심었어 거두어, 추워 그리고 더워, 오늘같이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여러분이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심어야 거두고, 그리고 낮이 있고 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뻔한 건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세상의 이치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있는데 그것 속에서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아멘? 대비해라. 우리가 개미한테 얼마나 어렸을 때 이서부가 들었습니까? 열심히 일하단 말이야. 이 무더운 애. 왜? 겨울에 쉬려고. 대비한단 말이야. 우리가 밤에 아침이 되고 낮이 됐어. 그러면 밤이 돼. 밤을 준비하잖아. 모닥불을 피우든 보일러를 켜든 이렇게 하듯이 대비하는 인생이 되어라. 내가 축복해주고 도와주지만 그것은 네가 해야 할 몫이다. 아멘? 이거 네 상황에서 일할 때 너희가 돈도 모든 것도 자금도 그때그때 다 쓰지 말고 너도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걸 얘 대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된다. 그게 인생이다.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너무 신앙적으로 간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다 주님께 맡겨.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주님께 맡겨. 맡기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낮과 밤이 있어.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어. 네가 준비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할 때도 그래, 좀 더 아끼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비해야.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셔.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나와 가까워지고 그걸 늘 생각으로서 나는 주님과 가까워야 돼. 그리고 늘 네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네 인생을 대비하고 막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알고 좁은 잠시 또이지만 그래도 예비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너를 축복. 네가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 땅을 채우라는 것은 비어있는 너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물질로 가득 채우라는 거야. 가득. 빈 통장, 빈 집, 빈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복으로 인해서 그것을 애달고 고통하고 늘 가슴을 치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걸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빈했던 내 인생이 부해지고 번창하고 풍성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불어줘야 가능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 새롭게 시작하려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야. 나와 친해져야 되고 네가 네 스스로 인생을 대비하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우는 것. 번성해라. 하나님의 이 명령 그대로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에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대비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까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그래서 가깝게 생각하신 그분을 보내주셨어. 하나님 그 당신 자기 아들 그분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내가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아멘?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난 앞으로 나의 친구다. 친구다. 내가 번성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풍성케 되고 싶으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도 이기고 네가 삶에서 가로막았던 그 세상의 나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긴 역대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어떠한 장군도 성은 함락해도 죄는 이길 수 없어. 죄는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무가 되고 그분과 친구가 돼야 돼. 그러면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유종의 미와 복된 인생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고 빈 곳을 가득 채우는 은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새롭게 됩니다. 근데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마귀가 자꾸 나를 꼰질깁니다. 하나님, 예수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셔서 내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께서 번창하고 축복하신 그 말씀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